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기절을 띄웠네. 23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이 나눠 각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하신 7 점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새기며 오늘 이 성금요일 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냈듯이 고난 주간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으로 십자가의 도인 이 고난 주간에는 바로 우리가 종려 주일인 지난 참으로 주일 날이 예수님께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바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이렇게 하신 그런 바로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인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그 백성들처럼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으로 이렇게 저주하는,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그 잎만 무성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상태를 바로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저주 멸망에 참으로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화요일 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인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쉬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그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런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참으로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목요일 날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태복음 26장과 또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참으로 이 잔을 참으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참으로 기도하신 그 겟셋마네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인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던 것을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안치되어 쉬었고 여섯째 날인 주일에는 무덤에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공생의 기간에 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참으로 이렇게 그 모든 그런 바로 여정들을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참으로 이렇게 지나가를 우리가 십자가 도와 또 우리는 부활의 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일날 우리가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이렇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제 메시아임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참으로 이렇게 그 증거를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참으로 증거를 하시며 승리하신 것을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고난주간과 또 참으로 이렇게 부활의 도를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런 바로 말씀 참으로 이렇게 7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가상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이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마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다라고 이렇게 첫 번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마리아에게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한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바로 이 가상칠언을 일곱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바로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참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그런 바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가 구원할 그런 바로 메시아임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뭐냐면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바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한마디로 참으로 무지한 그런 바로 그 백성들과 무지한 그런 바로 참으로 궁중들 참으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참으로 이방인들, 로마 총독과 군병들,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이렇게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이렇게 참으로 핍박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하고, 또 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3년의 그런 바로 공생애를 통해서 수없이 바로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증거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또 많은 그런 바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수많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 기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심지어는 바로 안진뱅이를 끼시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귀멍이를 듣게 하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가 남는 그런 바로 어떤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로 그 하실 수 있는 그런 바로 일들을 바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지만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극기하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또 유대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참으로 손으로 참으로 갈기고 발길질을 하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해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극기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무지함을 바로 이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바로 예수가 지금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이런 수많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바로 역사의 그런 바로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아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것을 바로 오직 그런 바로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오늘도 예수님을 직접 그 양손에다가 목을 받지 않지만은, 그 옆구리에다가 창을 박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라고, 예수님을 해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러한 무지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보겠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은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이렇게 무지한 그런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였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런 바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편에 우편에 바로 뭐냐면 참으로 강도들, 두 명의 강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같은 지인들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잖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제 오른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든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은 죄가 없으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바로 죄로 인해서 비록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그 순간에도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정말로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 뭡니까? 어쩌면 이 참으로 왼편에 있는 강도나 오른편의 강도는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강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던지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참으로 죽였던지 이렇게 정말로 나쁘지만 평생을 했던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어떤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그런 바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언도를 받는 죽음의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로 나의 점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참 사람이라는 것이 우매하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는 좀 위독한 그런 이제 그 가족들이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얼마 살지 못한대요. 목사님 가서 복음 전해 주시고 저모로 이렇게 구원받도록 구원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영혼이 죽는다면 죽는 순간에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은 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인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얼마나 큰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영접하십시오. 영접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는 곧 죽으면은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고집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 얼마나 쉬워요. 그저 영접만 하면 되는데, 그저 내가 믿기만 고백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한순간 그걸 놓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는 순간에 그가 갈 곳은 뻔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우매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때, 누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벌써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우매하게 무지하게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죠.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의 한순간에도 평생을 제 가운데 산 참으로 강도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내가 가는 낙원에 너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짧은 그 순간 속에 이런 엄청난 그런 바로 메시지와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저는 참 정말 인간적으로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아팠을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먹먹했을까.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요셉 대신에 콜로머니와 동생들을 보는 가장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마치고 운명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 효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나. 나중에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서
모셨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가보면은 에베소 교회 뒤쪽에 그 마리아의 그 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한이 예수님이 부탁한 이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새기고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평생을 모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 뒤편에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또 주님이 오심에 가까운 핑계로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식의 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성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일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저버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또 주님이 정말로 임박하게 오신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바로 공경하는 일을 저버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 우리가 시한부 종말을 중화했던 다미선 교회 광풍이 우리나라에 크게 불어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자기의 집을 팔고 또 정말로 자기의 그런 농토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10월 28일 휴가한다고 막 이렇게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자기만 이제는 뭐 그렇게 저게는 그 부모를 버리고 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그 재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참으로 자기 일들을 자기 직장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고 자기만 참으로 휴거한다고 하는 그 저기 때문에 이렇게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는 바로 자기가 섬기던 교회까지도 다 바로 뭐냐면 팔고 이렇게 가족도 다 정말 이렇게 그 등지고 휴거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본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야.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맛보신 겁니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을 그 순간에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그 단절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바로 지옥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버리심은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게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지옥을 바로 경험하시는 하나님이며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하시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받으시고, 그래서 나는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는 바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바로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음을 통해서 내 모든 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육체를 인간의 옷을 입으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셔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병든 몸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병이 날 수 있으니까.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저주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나고 나는 잘될 수밖에 없고 축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바로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육신을 입고 와서 바로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성경에 말씀한 메시아가 그렇게 죽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성경에 응하려 목마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냐 알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여섯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라는 테텔레스 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말은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중서신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로 한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 예배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신 모든 그런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나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테텔레스다이라고 하는 말씀은 완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셨다. 조금의 오류도 없이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 부족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 어떤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또 말고 어떤 다른 것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은혜 자체가 완성이에요. 믿음 자체가 완성이에요.
말씀 자체가 완성이에요. 다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텔레스 다이는 수고가 끝났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모든 수고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 다이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으신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참으로 모든 인류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 구원, 영생, 생명, 천국, 이 모든 것을 다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제는 모든 것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마지막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니라.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요. 지난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상태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해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까지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절정의 순간들입니다. 이 절정의 순간에 7 말씀하신 이 가상 7원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유언적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새겨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